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윤선호 선교사님, 2달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하셨다가 잠시 한국에 나오셨는데 코로나 확진이 되시는 바람에 못 오시고 또 의미 있게 오늘 선교주일에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윤선호 선교사님 14년 전에 파송을 받으셔서 일본 사역을 해오시고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안식년 중이신데, 제가 얘기 듣기로 내년 3월에 안식년이 끝나면 산다 복음교회요. 네, 산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산다 복음교회로 또 가셔서 사역을 하시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윤선호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3년 전에, 딱 3년 전이네요, 허입을 받고 이 자리에 선교 작정하고, 그때 이제 우리 윤선호 선교사님도 허입을 했는데, 허입하자마자 우리 선교사님 이제 폐암이시라는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은 너무 죄송해 하시는 거예요. 협력 선교사가 됐는데 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하시는 것이 너무 죄송해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시키려고 한 교회라도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6개월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3년 됐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할렐루야를 안 하시네요. 3년, 지금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으셨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역하시고 선교하고 계십니다. 우리 윤선호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5년 전인가요? 4년 전에 한번 뵐 때는 건강한 몸으로 왔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암 환자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근데 저기 물 마시면 되나요? 아직 이제 최종 확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내년 일본은 공무원이나 일반 사회의 신년이 4월에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들도 신년이 이제 4월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정 중에 있긴 한데 4월에 부임하게 될 교회 이름이 죽는다가 아니라 산다예요. 웃는 대목인데. 네. 어느 분이 그랬다고요. 목사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산다시거든요. 시 이름이 산다예요. 예, 죽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살리시려고 목사님을 산다라는 동네로 보냈는가 보다고. 원래 일본 이름은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재밌는 일이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특별히 이렇게, 매월 넷째 주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에 올려줘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같이 이렇게 지금 2년 넘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생명을 얼마나 연장시켜 주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소명에 따라서 대단한 선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들 품고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주인도 주체도 시작도 과정도 끝도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또한 지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도하며 선교하는 서부중앙교회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영 목사님 비롯하여 당의 장로님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는 오늘 특별히 선교 작정 주일인데 부족한 종을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주님,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선교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작정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바라기는요, 아이고, 선교사가 어쩌다가 암에 걸렸냐, 아이고, 어쩌냐 해서 그치지 마시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이 폐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늘 계속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오늘 꼭 받으시고 붙드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면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는 이제 뭐 2년 전이죠. 폐암 4기 B 진단을 받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말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른쪽 폐 아래쪽에 직경 15cm니까 대충 주먹만한 암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최초 발견 당시에는 뭐 경미하지만 췌장과 부신, 근육뼈에 이미 전이가 되었고 림프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미 전이가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하고 완치는 불가하다. 그리고 환자분 당신이 한국에 돌아가든지 일본에 있든지 하루라도 빨리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시면 위험합니다 라고 일본에 있는 대학병원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작년에는 12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다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약물성 폐렴이라고 하죠. 그 항암 치료하면 간질성 폐렴이 와서 위험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2번 조금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도 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적은 무리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차마 내팽겨치고 기육할 수 없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입원하고 또 퇴원하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고 약 먹고 그렇게 1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제가 파송받은 지 14년, 올해가 14년, 만 14년 되는 해인데 처음으로 안식년 하면서 지금 이제 9년 동안 사역했던 묘단위 교회는 일단 휴직을 하고요. 지금 쉬고 있습니다. 치료를 일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일본에서 있고 잠시 한국에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 작정 주일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선교사를 위한 그 진실한 기도 또는 선교 헌금 또는 그 위로의 섬김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선교사를 살리고 선교사 가족을 살리고 또한 현지인 교회를 살리는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느끼시고 또 그렇게 알고 마음에 품으시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대단한 선교를 했다 그런 자랑할 거리도 없는 선교사이지만 어쩌면 저는 오늘 저의 실패와 저의 부족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의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담겨 있음을 함께 오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어떤 잘 나가는 것, 성공한 것, 대단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 우리의 눈물, 우리 연약함들, 우리의 무능력함, 아니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죄를, 그 실패를, 그 연약함을, 그 무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저도 아직 이제 1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새파랗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오래되지도 않고 어정쩡한 중간쯤 되어 있는 선교사이긴 하지만 선교는 선교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처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참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멋지게 하나님이 쓰시는 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2008년 12월에 정확히 말하면 12월 5일에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산 밑에 있는 후쿠오카라고 한국 사람들 관광으로 많이 가는 도시죠. 후쿠오카시에서 일본 교회에서 4년 동안 협력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가정이 출국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돕는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수영무교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저는 교구 사역이나 일반 성도님들보다 외국인들과 주로 거의 3년 반, 4년 지냈기 때문에 일반 성도님들을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어느 여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지만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한번 좀 사모님이랑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일을 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남편은 그 당시도 지금도 아직 미신자긴 하시는데 서울에서 내려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마음의 평생의 소원이 있어요. 당신 가정에서 매월 일정 금액으로 해서 선교사를 10가정 후원하는 것이 당신 평생의 꿈인 거예요. 지금 나이가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개인이 후원을 하고 계셨고 이제 한 명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도 저를 모르고 저도 그분을 모르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분이 안 계셨는데 저는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부족하고 짧은 설교의 그 가운데 은혜를 그 여집사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작정하고 후원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한결같이 매달 선교 헌금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시고 지금은 거의 가족처럼 되어 있어요. 편함이 없으셨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는 그저 무명의 선교사에 불과하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 일본의 그냥 조그만 도시에서 일본인들 섬기는 일에 그치는데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사를 위한 마음,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분에게 부어주셔서 선교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출국 전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이후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개인 후원이나 후원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요 꼭 알맞게 필요한 선교 협력 교회들
개인 후원자들을 하나님이 꼭 알맞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앞서가셔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출국하고 선교 현지에서 4년 협력 선교사로 있으면서 적응을 하면서 저는 바로 이제 선교사에게 투입이 됐죠. 그런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겠지만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 가정에도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2년차 되던 해에 위암 초기를 발견해서 위를 3분의 2 절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암 동지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 건 동지 안 해도 되는데 동지가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제 암 한 10년 선배 10년 선배예요. 그리고 저희 큰딸은 이제 언어와 환경 적응하면서 좀 그 장녀다 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와서 구안의사 입이 돌아가서요 한 4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2살 때 일본에 넘어갔는데 언어와 여러 가지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 정서 불안도 오고 틱 증상도 오고 또 왼쪽 눈은 시력이 많이 나빠서 지금도 눈이 많이 나빠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가면 그냥 바로 그냥 선교사가 빵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선교사는 선교사가 되어 가는구나. 평생 선교사가 되어 가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선교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셨고 주님만 붙들게 하셨어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겠지만 아프다고 금방금방 귀국할 수도 없고 또 아프다고 대단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이들 붙들고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재정이 여유가 많아서 무슨 암보험 무슨 보험을 다 들 수도 없고 보험조차도 없고 그런 가운데 선교 사역을 그래도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명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힘든 과정들을 겪어 나갈 때 선교지에서 현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에 오면 한국에 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와도 이방인 같고 선교지에 가도 이방인 같은 것이 사실 선교사거든요. 그렇게 그 세월들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선교 동역자들, 어려우신 가운데 한국 경제가 어렵잖아요. 삶이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꾸깃꾸깃 드리는 그 선교 헌금, 그것이 저희 가정에도 그렇게 흘러 들어와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눈물의 기도, 골방의 기도, 열방을 위한 그 기도가 힘이 되어서 대단한 선교를 하지 못해도 그래도 기도해 주시는 선교의 도용자들이 있어서 선교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1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을 하시고 여러분이 100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만으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부지원교회 여러분이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분이 대단한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남편분이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대학생이 둘이 지금은 딸 둘이 다 대학생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당신 살 거 안 사고 당신 먹을 거 안 입고 가끔 제가 부산에 와서 그 권사님을 만나면 뭐 죄송한데 행색이 그냥 평범해요. 초라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쩔 땐 제가 죄송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더 훌륭하게 더 멋지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후원하면 이런 죄송합니다. 폼도 날 텐데 나 같은 대단한 일도 못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선교금을 받는 것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하신 분이긴 하죠. 잘나신 분이신데 혼자서 선교를 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잖아요. 고린도에서 만나서 그 두 부부가 천막을 열심히 만들면서 가죽질, 무드질 하면서 사도 바울 도왔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옮길 때 그들은 요즘 말로 하면 해외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터키로 사도 바울 따라서 해외 이사를 갔어요. 에베소에서 같이 또 열심히 선교를 도왔습니다. 자기 생업을 통해서 요즘 말로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디모데와 함께 그 두 부부는 남아서 에베소 목회를 했어요. 로마서 16장을 보니까 어느새 그 부부는 또 다시 터키에서 요즘 말로 하면 이탈리아로 또 해외 이사를 갔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 두 부부가 자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죠. 자신을 위해 그 부부가 자기의 목까지라도 내놓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들, 여러분처럼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 동역자들이 로마서 16장을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빌립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여러분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선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교는 결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섬김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선교의 큰 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 또한 그랬습니다. 14년 동안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동역자들, 헌금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선교 초창기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셋이나 있으니까요.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뭐 제 아이들 일도 있고 하니까 차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돈이 많으신 선교사님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돈이 별로 없어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뭐 많은 선교사님 다 만나보지 못했지만 저희 가정도 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한 거예요. 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부산에 사역이 있어서 짧게 부산에 이제 입국을 했다가 귀국하는 날 아침이었어요. 이제 김해공항을 가야 되는데 아침 새벽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는 어느 여집사님이었는데 선교사님 저를 꼭 출국하기 전에 저를 꼭 만나야 된다고 10분만 가지 말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우리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새벽에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윤선교사한테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줘라.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한 20-30분을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안 불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슨 목돈이 있으셨는가 봐요. 어떻게 생긴 목돈인지 뭐 지금도 잘 알 수 없는데 그 목돈을 가지고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저도 이제 급하니까 이제 가방에 얼른 집어넣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안에 쪽을 딱 보니까 저희가 자동차를 이제 7인승 일본에서는 뭐 7인승, 8인승이 최대 승합차거든요. 그래서 그 차 중고차를 살 수 있는데 딱 부족한 금액의 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분한테 자동차 살려고 하는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하시죠? 그런 얘기를 입뻥끗 한 적도 없습니다. 예. 아무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하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이 그 집사님, 하필이면 제 출국하는 날 그 아침에 그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어. 그 장속에 있는 그 목돈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헌금하게 하셨어. 좀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여집사님이 동참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물꼬리 있어요. 하나님의 흐름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세요. 선교를 위해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똑같이 선교 작정주일로 익산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 처음 갔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 부부만 알고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처음 가는 동네고 처음 가는 교회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어느 신혼부부인데 1년 동안 선교사님을 누군지 모르지만 선교사님을 돕겠다고 신혼부부가 뭐 얼마 돈이 많겠습니까? 조금씩 선교 헌금을 모아둔 거예요. 매월 월급에서 남편 월급에서 떼서 선교 헌금을 모아둔 거예요. 참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혼부부가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신혼부부가 사실 하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돈 모아서 우리 여보야 자기야 1년 후에 우리 결혼기념일 여행 가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죄는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데 그 신혼부부가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걸 다 그걸 잘 모았다가 누군가 이제 선교 작정 12월에 누군가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부를 모릅니다. 지금도 얼굴도 몰라요. 이름만 알아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어느 분을 도와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선교 작정 주일에 그 짧은 20몇 번 설교를 듣는 와중에 하나님이 그 예쁜 젊은 부부 마음을 주셔서 1년 동안 모았던 선교 헌금에 저희 헌금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다른 분 보내라 그랬어요. 예. 현장 선교사 많이 있으시고 사역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다른 분 보내셔도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을 그날 처음 뵀지만 물론 멀리서 뵀지만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여러분이 동참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 1월 말에 비소세포성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 받을 때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어디 몰래 목사인데 몰래 담배라도 폈으면 회개할 텐데 53년 평생 담배는 입에 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웬 폐암입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꾸셨어요. 당시에 저희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국에서 뭐 가족들 파송교회, 한국에 귀국해라, 무슨 뭐 사역이 뭐냐, 다 정리하고 빨리 들어와라. 일주일 시간만 주세요. 아내와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네 병은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도쿄대 병원에 가야 낫는 병이 아니라 내가 고쳐야 낫는 병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병은 내가 다스리는 병이고 내 손 안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남아서 치료하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일본 교회, 제가 파송받기 전 거슬러 올라가면 15년 전에 1993년에 제대하기 전 파주에 있는 영광교회 전방부대 교회에서 제가 2월쯤 제대 3개월 남겨두고 군정병 하면서 하나님께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선교회지에서 선교하다, 투병하다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영광스러운 순교잖아요. 순교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뭐 대단한 정신력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뭐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계셔서, 일본을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제가 알지 못하는 누군지도 전혀 추적을 해도 알 수 없는 분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고, 일본의 어떤 여 목사님께서는 유산 받은 것의 11조를 저에게 헌금해 주시고, 그 작은 월급에서 떼서 헌금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 옛날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 있잖아요. 제가 찬송을 잘 못해서 노래는 안 부르겠지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러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심어주시고 은혜를 심어주셔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폐암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깨우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무자비하셔서 다 뭐 교통사고에 막 폐암에 뭐 무슨 암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분에게 대해서는 길이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은 저에게는 폐암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을 짧게 나누면, 첫째는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교만하고 음탕하고 거짓되고 허영에 가득 찼고 자기 의가 가득하고 자랑질하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죄악으로 가득 찬 제 자신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폐암 초기 치료 중에 약물 부작용이지만 새벽에 1시, 2시 잠이 깨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 새벽에 뭘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자려고 애를 쓰는데도 잠이 안 와요.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회개하게 하셨어요. 회개하셨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강단에서는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죄인이구나.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 나고 내가 죄인이구나. 겸손을 외치면서 교만하고 사랑을 외치면서 미워하고 용서하라고 외치면서 정죄하고 화목하라 외치면서 뒤에서는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제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더 제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죄 많고 무능력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이 폐암으로 정신 차리게 하시고 고쳐서라도 쓰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인내, 사랑, 끈질긴 하나님의 자비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선교, 일본 선교 저 하나 없다고 하나님께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자질이 있겠습니까? 아무 자질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저 하나 없다고.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고쳐서 쓰시려고 비어버리는 선교사를 고쳐서라도 일본 저 구석에서라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버거웠어요. 하나님, 저 하나 없어도 될 텐데, 귀찮을 텐데 그렇게도 고쳐서라도 쓰시려고 하시는군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부터 계속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몸에 폐암을 얻었지만 제 영혼에는 거룩함을 얻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 영혼의 나이는 이제 2살이라고. 두 번째,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목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는 입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폐암이 발병하고 나서 코로나도 오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고 언제 주님이 제 생명을 불러갈지 알 수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날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셨네요. 병원에 가면 입원하면 하나님 이제 끝인가요? 그러기도 하고 태어나면 그래도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군요 하고 집에 돌아오고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 옛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부르던 한성가가 50이 넘어서 너무 가슴에 절절하게 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내가 살을 수 있다고 100% 완전히 장담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계신데 하나님이 내일 아침 내 눈을 뜨게 해주셔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 하나님이 내 코로 내 입으로 숨을 쉬게 해 주셔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거나 내 눈을 안 열어주시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1년 더 살고 5년 더 살고 10년 20년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 때가 우리 안에, 여러분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있었어요. 성경을 내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폐암으로 두 손 두 발 다 꽁꽁 묶으시고 벼랑 끝에 저를 세우시고 항복시키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제가 폐암이 다 낫지 않았어요. 지금도 오른쪽 감사하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주먹만 했던 암덩어리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남았어요. 예. 많이 줄었죠. 이만했던 암덩어리가 요만해지고 전이 되었던 전이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남의 암이라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이 한번 이만했던 암덩어리가 요만했다고 해서 난리 나고 막 감사헌금 드리고 사방팔방 막 전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예. 남의 암이라고 별로 감동이 안 오실 거예요. 아마. 예.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예. 남의 얘기니까.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도 제 암 변이 유전자에 맞는 분자 표적 치료제가 있어서 그 약을 아침 저녁으로 지금 4월부터 먹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약은 암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그냥 더 커지지 않게 전이를 나름 최대한 막는 약이에요. 그래서 언제 뇌로 전이가 될지, 그 암이 또 언제 어떻게 커질지, 또 커지다가 어디 전이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암이 다 나서 막 암이 났습니다. 막 뭐 간증하고 다니고 영광 돌립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암이 있고 100% 체력이 회복되어 있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합격했을 때, 부자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안 하면 그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가 실패했을 때, 병 걸렸을 때, 아플 때, 잘 못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 내 실패를, 내 연약함을, 내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정오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21절 다 함께 읽을까요?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살아도 죽어도, 건강해도 병약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제 돌아가신 분에게 오늘이라는 날은 그토록 맞이하고 싶었던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오늘의 해를 보지 못했어요. 어제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랬어요. 내년에 선교하지, 조금 나아지면 선교하지, 내일 하지. 내일이 온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년이 온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더 나아진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이렇게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아침에 나오면서 그랬대요. 사모님이랑 여보,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그런데 올해는 이제 선교사를 늘리지 말고 요만큼만 합시다. 두 부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침에 제 설교를 드리고 주여 올해도 선교사를 늘리겠습니다. 그랬대요.
내일, 내달, 내년이 올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자에게 최고의 날은 오늘이고,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최고의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을 가치 있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며 기도하는 복된 우리 서부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선교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구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